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시간은 일을 끝마쳤나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런 말씀 있죠.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2번이나 It is done 하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예. 일을 끝마쳤나이다. 우리도 이제 다 늙어서 아니면 죽기 전에 이렇게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나의 일을 끝마쳤다. 이렇게 대부분 후회 아쉬움만 남죠. 한 것도 없는데 일을 마쳤다 이런 사람 저희 본 적이 없어요. 한 것도 없는데 다 늙어버렸다. 한 일도 없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됐다. 한 일도 없는데 대부분 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한 일도 없는 데도 있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살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고 나서 한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룬 것도 없는데 이러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일을 끝마쳤나이다. 심내 요한도 마찬가지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도 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것은 전부 다 자신의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 죽기 전에 그것도. 그러다 죽었어요. 참 인생 잘 산 거죠.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연합케 하여 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다. 이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일이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내가 불순종했다든지 아니면 못했다든지 뭐 미완성했다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이래 되겠죠. 한국 사람들 자주 하는 표현이죠. 이거 뭐 죽을래야 눈을 감을 수 없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다 순종하셨고,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끝마쳤나이다. 내가 일을 끝마쳤나이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에 사는 동안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가 모든 일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일들 그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각자에 주어진 경주의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달려갈 그 코스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지식과 보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기도 중에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소 중에 하나가 고백과 시인입니다. 고백과 시인. 내가 기도할 때 무조건 주님께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그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내가 할 일을 고백하고 이렇게 confess 내가 이걸 고백하는 것 말이죠. 우린 주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합니다. 우린 주께서 한 일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고백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사이사이에 믿음의 선한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이 나와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의 일을 다 행했다, 다 마쳤다, 끝냈다고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 했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마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It is finished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끝마쳤도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끝마쳤어요. 그래서 끝마쳤도다. 그랬어요. 심내한 요한 역시 자신의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요한은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33살에 아주 요즘 사람 표현을 하면 요절한 거죠. 물론 뭐 침례인 요한은 이제 자연사가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이제 순교자였죠. 순교자였는데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게 그 3년 반 동안 자기 인생 다 마친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마쳤다고. 오래 산다고 일을 뭐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은 그까지가 자기 할 일이 없고 그걸 피니시 한 거예요. 그는 공생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할 일도 못해보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그 젊은 나이에 마쳤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바울은 뭘 끝마치겠다는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내가 주께 받은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끝장을 보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을 여기서 할 일을 다 끝마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이 달려갈 길을 주께 받은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오순절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런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훗날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역과 자신이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했죠. 이제 바울이나 요한은 죽을 때 여한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한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 여한이 없었다고. 아쉽거나 미련이 남거나 죽고 싶지 않다거나 아이도 할 일이 많은데 이대로 죽기 너무나 안타깝다거나 이런 게 전혀 후회나 여한이 전혀 없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실 이렇게 살아야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루만 더 살아도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1년만 더 살아도 좋겠는 게 아니라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많이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기는 고사하고 한 것도 없이 늙어버리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병과 싸우느라고 막 그 정신없는 게 참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도 슬픔입니다. 그래서 늘 후회와 통안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 마쳤도다, 달려갈 길을 마쳤도다 이런 말은 인생 말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입니다. 대부분 허무하다 아무 쓸데없다 그래요. 응?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요한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주께 받은 사역과 인생에서 달려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달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다 달려도 상은 한 사람이 받는다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상 주겠다고 이 말씀 하신 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 경제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메달을 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한지 아시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줬는데 이와 같이 우승하려고 애쓰는 자처럼 메달을 따려고 애쓰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것은 그냥 방관자의 삶이 아니고 구경꾼의 삶이 아니고 우린 중재자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이게 주인공들이 우리가 선수라고요. 근데 그냥 선수가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도록 달린다는 말은 우승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달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죠? 훈련과 절제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훈련과 절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제자라는 것은 뭐냐? 훈련과 절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데 구원받은 후에 상을 받도록 달리는 데는 뭐라고?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나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사람들처럼 우린 그렇게 달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달려라.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할 때 1시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았죠. 100년, 1000년 살아도 멋대로 사는 건 의미가 없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됩니다. 자, 25절, 지금 고린도서 9장입니다.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도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는 분명 목적과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그냥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달리되 뭐라고요? 우승하려고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 말 하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라이프 디렉션이 분명해야 되고 목표가 골이 분명해야 돼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야 되는데 절제하며 그렇게 달려야 되고, 싸우되 이와 같이 싸우되, 싸울 때 우승하려고 싸운다고요.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그냥 열심히 하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허심 쓰지 않는다요.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들은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걸 자주 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신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열심만 내면 그건 헛된 열심이고 종교적 열정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은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열정과 열심은 지식을 따라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있는데 기본이 없어요. 그 기본이면 지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럼 꽝인 거죠. 꽝인 거지. 로마 10장 2절 3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이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순복음교회 사람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기복주의자 진짜 열심입니다. 새벽기도에 철야기도까지 산기도까지 교회에서 한다는 거 다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본받아야 될 만큼 열심히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뭐냐예요?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교인들은 구도자 열정으로 뭔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항상 변화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을 이용하지만 남용하는 자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했습니다. 절제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사람들처럼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지만 뭡니까?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않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절제한다. 자기 몸을 억제한다. 이것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루 이틀 살면 그만이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경주할 때, 내가 인생을 살 때, 인생이 경주자의 길이에요. My course라고. 이 경주할 때 규칙대로 법대로 해가지 않으면 관 얻지 못합니다. 상을 얻도록 달리려고 했는데 상을 얻도록 달리려면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고 다음에 규칙을 숙지해야 돼요. 왜? 주니까 lawfully 법대로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 관 얻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 얻지 못하며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해서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관 얻지 못한다.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면서 법대로 규칙대로 달려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6절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규칙,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세 명령이 있고 바로 바울서 신서입니다. 바울서 신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규칙이란 믿음으로 걷고 성령을 따르고 무엇이든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규칙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규칙이에요. 진리를 대적하여 행한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성령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친구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규칙에 따라 이 말은 성경 기록대로 이 말입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s it is written 이 말입니다. 주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로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주 예수님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성경 기록대로 모든 일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자신에 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대로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 일들을 다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라고 하신 일을 마쳤다는 것은 성경 기록들을 다 성취하셨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룰을 알지 못하는 선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할 수 있어요? 룰을 알지 못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앞에서 규칙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합니까? 심판 앞에서 규칙을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룰을 어기면 먼저 그걸 파울이라고 그럽니다. 반칙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페널티가 주어져요. 그럼 반복이 되면 파울을 반복하면 그 규칙을 어기면 반복하면 벌점을 받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몰수패를 당합니다. 그럼 그 경기 볼 것 없어요. 그럼 몰수패를 당해요. 실격을 당하거나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인생의 경주에서 주의 법 주께서 주신 규칙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걷는다 영적인 길을 걷는다 주를 따른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규칙을 모른다 이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룰을 모른다. 하나님의 로우 법을 모른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자연스럽게 난 성경은 잘 몰라요 이런 분이 꽤 많이 있죠. 그럼 그거부터 배워야죠. 그거부터 배워야지. 우리는 법대로 해서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한다. 같은 규칙, same rule. 모든 성도에게는 똑같은 킹잼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똑같은 규칙, 똑같은 교리가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은 무엇이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신 일 두 가지를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둘째,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다음엔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쳐야 됩니다. 끝마치지 못하면 주의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끝마치고 가도록.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주께서 값을 치르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구제와 연보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에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줬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그러이 나누어 줬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서로 받아주는데 서로를 받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거. 우리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길 구하노라.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빌립보 대장 11절. 또 모든 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주시라고 시인하면 그 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러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천사들은 찬양하기를 누가복음 14절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되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였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고 무슨 일에서나 그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운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신격, 권능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실체로 사람들이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저 하늘에 가긴 가는데 솔직히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있죠. 왜 하와이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사진 한 장도 없이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와이 항구에 딱 내렸는데 남편이라고 나타나는데 늙은 노인 나타난 거예요. 그 아드님이 안 오시고 아버님 오셨나 했길래 내가 네 남편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허다해요. 응? 그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고 사진 한 장도 못 보고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기 전에 어때요? 두렵지. 응? 그래 리브가 같은 케이스는 사진 한 장도 못 보고 결혼했죠. 사진 한 장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그 대신에 뭘 보여줬어요? 돈을 보여줬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저건지로 확실히 보여줬더니만 뭐 리브가 더 예스, 리브가 오빠는 뭐 더 예스. 이래 된 거예요. 응? 근데 어쨌든 와서 보니까 이거 다 이삭이 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 이삭이 꼴통이어서 뭐 어땠을 것 같아요? 인생 꼬인 거죠. 돈 보고 왔다고 하니 인생 꼬였는데 돈 보고 왔는데 안 꼬였어. 분명히 리브한 돈 보고 왔어요. 그리고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있고 아브라함부터 해서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막 쫙 해가지고 네가 이제 며느리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게 잘했겠지. 엘리에셀이 말 못한 사람도 아니고 쫙 해가지고 그냥 데려갔는데 그런 케이스한테 만약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몰라. 물론 많이 들었겠는데 모르는데 하늘에 가면 두려워 안 두려워? 가는 게 두렵다 하지.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지 하나님 만난다는 게 그만큼 두려운 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인지 어떤 인격인지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딱 지금 컨셉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잡았어. 그럼 하늘에 가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걸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우리는 충분한 이 땅에서 학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내게 배우려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다 말이에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 말 아시겠죠? 하나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예수님 그분의 그 인격적 속성이 말하고요. 하나님의 신격이라고요.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이라고. 그럼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가서 같이 사는 게 괜찮겠어요? 가서 같이 사는 게 괜찮겠어요? 그럼 아무나 괜찮은 거지. 아무 때나 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 히브리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뭐라고요?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도와주신 이 아들께서는 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정확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인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늘 만날 때 우리는 이미 교회에서 충분히 뭐라고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그렇게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늘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응? 어떻게 알고?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거 말이 와닿습니까? 오케이. 고린도서 4장 4절.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맞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치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하나님은 한 번도 우상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림이나 형상이나 조각이나 뭐도 못 만들어. 사람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감을 못 잡는다고.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드러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멀리 두렵게 이렇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동질적으로 느껴져요? 동질적으로 느껴지지.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그분 아들인데, 동질적으로 친밀하게 사랑과 이 관계가 내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 커뮤니언, 하나님과 이게 지금 내가 믿고 나서 이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의 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말씀 주무하시고, 골로새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정확한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예수님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이나 뭐 우상이나 그림이나 조각 이런 걸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형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자체 형상.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야 뭐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이러하신 분이다,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이 그분 자체 정확한 형상이니까. 나를 본 자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내가 아버지의 형상이다 말이에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하나님을 보려면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를 보니까 그분의 인자하심, 인애,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심, 동정, 그러면 권능, 이게 다 보이잖아. 우리 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된단 말이죠. 우리 믿으면 그게 학습이 돼요. 그거 내게 배우란 말이에요. 예수를 배우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된다. 그러면 하늘에 가는 게 두려워 안 두려워요? 하루 빨리 가고 싶지. 주와 함께 거하고 싶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세상의 아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방법입니다. 영광이라 글로리라는 거,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속성,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을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공창이 그분의 뭘 선포한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누구나 다 하늘은 뭐라 그러죠? 높다 그래요. 하늘은 높다. 하늘은 무한 광대하다. 사람들은 그거를 높다 그러면 무엇보다 높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대로 하늘은 높다. 이거는 생득적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바다를 대서양 해평양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높다. 그러면 이 넓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너비,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에요. 하늘은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이 하늘과 바다가 땅 이런 것이 드러냈죠. 여러분 꽃을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낸다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그 아름다움이나 너비나 높이는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피조물을 통해 창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 보여지는 걸 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은 뭘 갖다 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죄인들 향한 사랑과 긍휼과 동정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걸 가장 잘 드러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실체로 드러내 보이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면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 그래요. 뭐 아무나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나가지고 비키니 복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면 졸치 아픈 거야 그거는. 그건 전 뜻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격적 속성을 무언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 하나님, 예수를 선언 하나님은 뭐냐? 영광의 뭐다? 광채시다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전부 다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다.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 그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은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아버지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신의 그 신격적 존재,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고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무리 마리아가 속여도 안 돼, 그거는, 그죠? 마리아 안 속였겠지만 예수님 한 3살, 4살 됐을 때 예수님 불러다가 마리아가 네 아버지는 요셉은 네 아버지가 아니다 이랬을 것 같아, 어땠을 것 같아? 가정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사실은 내가 늘 주워온 것도 아니고 난 너를 성령으로 너를 잉태하여 놓으라고 예수님이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머님 그럴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대체 뭔 소리 하냐 그럴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7살, 8살, 10살쯤 됐을 때 예수님 딱 앉혀놓고 사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너를 임신했노라 그러면 예수님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사실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아니니라 그러면 예수님 뭐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언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요셉을 네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누가 보면 나와요. 나와 네 아버지가 너를 찾았다 이렇게 나와요. 너와 너의 스텝파드가 너를 찾았느니라. 나와 너의 양육자가 너를 찾았느니라. 성경 그게 아니라 나와 너의 아버지가 널. 그 예수님께서 이 뭔 소리냐? 요셉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냐? 내가 여기 아버지 집이고 내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마리아는 네 아버지 일은 목숨인데. 근데 예수님 성경에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난 지금 성전에서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고 대언자의 직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이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 마리아가 난감해진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 가르쳐야 되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이거 가르쳐야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마리아가 안 가르쳐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미 마리아가 말해주기 전에 알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도리어 난감해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말씀 깊이 담아뒀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당돌하게 아주 당당하게 마리아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나이까? 찾기는 왜 찾냐 이거예요. 나를 왜 찾냐고. 응? 나사렛에 내가 또 왜 나사렛에 뭐하러 갔냐고. 근데 다시 갔어요. 주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알았고 자기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안식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누가복음 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땅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5, 26절. 자, 지금부터 예수님 땅에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면이 쭉 나오는데 보면 아주 독특한,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참 잘 들어보세요. 마비병 환자를 고쳤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사람아 내 죄들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그걸 고치셨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5장 25, 26절.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보세요. 사람아 내 죄들 용서받았느니라.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떨어지게 바쁘고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고쳐진 거예요. 그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걸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하니라. 그냥 말 한마디에 사람이 쭉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한 거죠. 예수님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놈들 봐라,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주님이 이적이나 표적이나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때마다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기나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인기나 명예나 도의나 권력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으로 예수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보통 사람들이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위대함에 놀라고 칭찬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본성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고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 죽어가는 사람 벌떡 일으키면 여러분이 그걸 봤다, 현장에서 봤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대단하네, 놀랍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딱 고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면 어때요? 야, 나한테 감사한 놈 한 명도 없네, 이래요. 야, 나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현현했는지, 하나님을 매니페스트,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사람들이 저마다 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권능과 이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의 두려움 이망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 이망으로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그들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왔다고.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버렸다고. 마귀는 자신이 영광을 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예수는 무슨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종들은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바보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년 동안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구부러지고 몸을 들지 못한 여자를 불러서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때 여자는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중 한 명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요. 재력을 받은 소경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난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성경 기록이 다 보세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를 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백부장이 그걸 딱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예요. 주께서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예입니다. 주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일이 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지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증언해 주셨다고. 베드로서 1장 17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이나 사람들의 존경과 영광과 인기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구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다시 3절 다시 요한복음 17절 가세요.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했죠.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했는데 주 예수님은 땅에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아버지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존귀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하면 그건 존귀를 받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땅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하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이거는 팩트였어요. 이건 true,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진실이었어요. 이건 조금도 포장되지 않는 가감없이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맞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이 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여보면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죽음을 통한 영광이에요. 죽음을 통해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그러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사역의 절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한 예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이었대요. 완전한 순종 겸손이었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4절 17장 4절입니다.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주님은 미완의 혁명가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 서구에서 사신신학이라는 신학이 있는데 실패한 미완의 혁명가 예수님 그건 거짓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끝마쳤나이다. 덜 마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러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것도 실패했다 그래요. 주님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일을 미완성으로 못 마친 것도 아니에요. 주시를 끝마쳤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감탄하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이 뭐냐면 그 사람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 의사가 되기 전에 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의사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미완의 혁명가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끝장나버리고 미완의 혁명가다 이거예요. 자신도 뭔가 자기가 주어진 일을 끝마치고 싶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그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한 지옥 간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은 그냥 전순전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하면 된다. 순종에다 실천해 보겠다. 내가 일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실패한 혁명가, 미완의 혁명가, 실패한 메시아, 이거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다잖아요. 끝마쳤다는데 뭐? 응?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일을 끝마쳤다고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죽으시는 중에도 뭐라고요? 죽음 직전에도 it is finished. 끝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대로 끝 못 마치구나. 이게 아니라 끝 마쳤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 줄 주님 아셨어요. 아셨다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기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모든 일이 끝났다.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 그걸 십자가에서 아셨다고.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성경 기록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뭐 있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다 끝마쳐졌도다. 우리의 속죄 사역은 완전히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완전히 끝이 났고, 모든 죄와 저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났어요. 모든 게 완전히 it is finished. 예, 모든 게 우리를 고발하는 증서들, 우리의 죄의 목록들,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정죄들 전부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뭐라고? 없애셨다. it is finished. 끝났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뒤 숨을 거두시니라. 주님이 죽으신 후에도 그분은 자신에 관한 일들이 성경 기록들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이나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나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 하늘에서도 주님은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와 하늘의 성전 왕자로부터 예수님부터 말이에요.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는 큰 음성은 우리 주 예수님 음성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주님은 다 이루어졌도다. 주님이 땅에서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제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조건 없이 값없이 다 사면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끝마쳤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final sacrifice, final atonement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허물 없다. No more offering for sin. 더 이상 없다. 주님이 finished, 마지막이다고요. 예.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헌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심판을 다 집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왕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초림을 통해 하늘의 왕국이, 재림을 통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왔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하신 대로 이건 하늘에서 주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주께서 다시 17장 4절 다시 예, 지금 한 절씩 나오고 있어서요. 예.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한 절이라도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성경을 이말모지로 읽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돼요. 구원은 스타트 라인입니다. 구원은 피니시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성도들에게 출발선입니다. 거기서부터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경기장의 선수들이지 관중석의 관람객이 아닙니다. 관람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관을 받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고대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고대 올림픽, 원형 경기장의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일하는 건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고울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거, 레슬링, 권투, 격투기, 또 마라톤, 전부 다 그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죠. 우린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린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한다고? 예, 달린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관중들은 구경하면서 그냥 소리치고 즐기기만 하면 그만이죠. 선수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노는 것까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러죠. 그냥 공부는 앉아서 머리 쓰고 뭐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 몸을 쓰는 일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공부보다 어려운지 다 압니다. 여러분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골프를 치는 사람들. 그거 몸 갑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지 뭐. 척추나 이 허리 뼈들이 진짜 다 닳고 부러질 때까지 해요. 그거에 상을 얻기 위해서죠. 근데 그거 한번 해본 사람들 뭐죠? 진짜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러지. 그거 몸을 다루고 몸을 절제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을 거 먹고 싶고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뭐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이 인생이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토요일날 이 화창한 날에 지금 뭐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비치 가든지 놀러 가든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LA 날씨가 좋아서 말이죠. 다저스 경기장이 꽉꽉 찹니다. 피츠버그나 전주 가면 날씨가 안 좋으니까 관중석이 텅텅 비었거든요. 3분의 1이 잘 안 찹니다. LA 다저스 경기장 가면 4만 명 이상 맨날 들어오게 4만 명 이상이에요. 어떻게 4만 명 이상이 들어와. 낮에 해도 들어오고 밤에 해도 들어오고 주말에 하면 꽉꽉 차고. 그럼 놀기 좋잖아. 여기만큼 놀기 좋은 또 이 스테이트가 드물죠. 뭐 항상 날씨가 좋으니까 저 위에는 눈이 온다 비가 온다고 막 일기예보 있는데 캘리포니아만 보세요. 항상 햇빛이 쫙 나 있잖아. 일기예보 할 때 보면 캘리포니아 언제나 뭐죠? 햇빛이 쫙 나 있다고. 언제나 우리. 근데 이게 인생이란 경기장에서 우리가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달리고 싸우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이 있고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업의 상급이 있고 저 하늘에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이와 같이 싸우되란 말씀대로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않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기려고 애쓰며 상을 받도록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달리고 싸우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몸을 계속해서 억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자, 여기는 경주다. 경주. 달리기죠. 경주하는 자들은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생활고죠, 하나가. 다음에 부모들은 어른들한테 있는 거는 생활고. 첫 번째가 생활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뭐 먹고 살지, 이런 것이고. 다음에는 자식 문제죠. 아니면 배우자 문제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금술 좋고 자식 잘 되고 뭐 해서 걱정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 모든 무거운 것을. 그런 문제 여러분 매이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참 자유해야 된다고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짐은 죄는 아니에요. 짐도 떨쳐버려야 되고 죄도 떨쳐버려야 돼. 그 죄를 떨쳐버리는 건 당연히 그렇다 이해가 되지만 모든 무거운 것을 어떻게 떨쳐버려요? 누군들 뭐 다 가볍게 살고 싶지. 무거운 것을 지고 달리고 싶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단거리든 장거리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복장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가죽 잠바나 롱코트를 입고 뛰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마실 물이나 이런 거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 없죠. 가장 간단하게 간소하게 다 떨쳐버리고 운동화나 바지, 팬츠나 그리고 위에 가장 가볍게 그렇게 달려요. 예. 예.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자기를 얽어매는 것을 다 떨쳐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떨쳐버려야 된다고. 어떻게 떨쳐버리죠?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께 맡겨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오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주께서는 무거운 짐을 진 제 주를 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은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사정은 사람마다 다 저마다 남다른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면 내가 다 슬퍼. 어떤 경우는 내가 다 마음이 할종일 무거워요. 듣는 내가 무거우면 그 당사자는 어떻겠어요? 응? 그런데 이 욥이 하는 말이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길을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데 그 길을 뭐라 주께 맡기라고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모든 무거운 짐을 떨쳐버린 방법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 사정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 해결해 보려고 뭐 협상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꾀도 내보고 여러 구슬러도 보고 안 될 겁니다. 응?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금식해도 잘 안 되고 잘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맡겨야 돼. 응? 맡겨야 돼요. 제가 이제 LA 갔다 오다가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그 차는 토탈 로스가 났고요. 그러더니 바로 연락이 오고 해가지고 이제 한인 변호사를 맡겼어요. 변호사한테. 내가 집에 오면 전부 다 그 변호사 하는 말이 다 자기한테 포괄을 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일체. 근데 일도 잘 안 하면서는 그렇게 내가 황당하지. 그래서 내가 맡기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변호사를 바꿨어요. 그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왜?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죠? 신뢰가 가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병이 들어도 수술한다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지 별로 없죠. 내 몸을 맡겨야 돼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재산 관리사한테 맡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다 관리 못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빙땅도 치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하고 또 이제 전문가를 불러다가 회계보고 사기하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때요?
이거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뭘 배워야 돼, 하나님께. 내 짐을 주께 맡기라 해. 내 짐은 주께 맡기고 너는 뭐라고요? 경주하라고요. 내 짐은 주께 맡기고. 우리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 그게 주로 뭐냐? 탐욕이에요. 그리고 정욕입니다. 가장 우리를 쉽게 얽으면 죄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우리를 얽으면 죄예요. 틈만 나면 뭐예요? 저 집에 뭐 샀네? 이러는 거죠. 저 사람 요즘 뭐 좋아졌네? 아이고, 어떻게 좀 예뻐진 것 같아? 별소리 다 하죠. 이 탐심과 정욕,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가장 쉽게 얽어매는 죄. 또 하나는 시기심과 질투. 그런 거 있죠. 입시철만 대보세요. 누구는, 한국 사람 특히 심해요. 비교. 누구는 어디 갔다는데? 이런 거.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가 있어요. 너무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어떻게 떨쳐버리죠? 죄로 어떻게 떨쳐버려? 한번 말해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주님께 confess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린 방법이 여러분 이제 다 폈어요? 떨쳐버렸어요. 남편도 떨쳐버리고 마누라도 떨쳐버리고 자식 새끼 다 떨쳐버리고 달려 그냥 어떻게 해요? 해봐. 한번 해봐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달려야 될 때예요. 달려야 될 겁니다. 크리스천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달리는 선수고 싸우는 선수고 전쟁을 치르는 군사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즐기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람객이 아니라고. 우리는 경기장에서 중재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달리고 싸우는 선수고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짐이나 사정뿐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겨야 돼.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 세상 일에 얽매이고 자기 일에 얽매여서 달려갈 길을 달리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퇴 후에 주의를 하겠다. 자식들 다 키운 뒤에 주의를 하겠다. 지금 하던 일을 끝마친 뒤에 주의를 하겠다 하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무거운 짐에 눌리며 그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난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을 떨쳐버리고 주의를 하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일과 자기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걱정과 그 짐거리도 주께 맡기시고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맡겨야지.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다시 4절입니다.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명령대로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에 공중에 날짓는 것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담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주께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께서 받은 사역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받은 건 뭡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은 뭐냐고요? 우리가 받은 사역이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종들이라고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다. 우리는 화평의 복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자신의 신분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자신이 맡은 미션을 지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맡은 신비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 이방인들의 충만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눈먼의 일, 휴거의 신비,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이 되는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복음의 신비, 성도의 몸 안에 가시는 예수로의 신비, 삼일체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굴법의 신비, 믿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이런 신비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에요.
이런 신비들이 맡겨져서 이것들을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건 이제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누구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국의 신비를 우리가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신비들을 잘 간직하고 때에 따라 나눠줘야 됩니다. 노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했고, 7장 5절에도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1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 그럼 성도들이 받은 명령이 뭡니까? 성도들이 받은 명령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명령. 성도들이 주님께서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할 때는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맞죠?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게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게 성취. 다음 우리가 받은 명령이 뭐예요? 그게 고린도서 14장 3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들이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서는 성도들이 준 주의 명령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주의 명령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주의 명령은 뭐라고요? 바울 서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권고나 훈계로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명령들입니다.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모세가 그와 같이 하여 하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행하였더라. 이런 증언을 뭐라 믿음의 좋은 평판 그래요. 이걸 good report of faith. 믿음의 좋은 평판. 우리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뭐라고?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난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비스 찾는 게 내가 목사할까, 전도사할까, 선교사할까, 교사할까, 아니면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 공무원 될까.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먼저 하라고. 주께서 명시적으로 기록해둔 주의 뜻이 있잖아요. 주의 명령도 있다고요. 그 일들을 행하면 돼요. 그 객관적인 주의 일들을 안 행하고 맨날 주께서 내한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찾는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쫙 다 기록되어 있어. 이 명령들을 행하고 나면, 이 명령을 행하고 있으면 주와 나와의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으면 목회를 하든지 곰탕집을 차리든지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기록된 명령들 이걸 다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주의 명령들이냐? 내가 너희에 기록한 이 글들이 뭐라고?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입니다. 창고에 있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않으면 뭐라고 나는 굶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잔뜩 있어도 뭐죠?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이게 진짜 황당하죠? 냉장고에 뭐가 있긴 있는데 먹을 게 없어. 배는 고픈데 그럼 어때요? 쫄쫄 굶지. 물론 그러면 이제 욕먹죠. 있는데도 못 먹는 등신이라 이런 욕먹지. 응? 집에 팬트리에도 있고 냉장고에도 있고 뭐에도 있는데 왜 있는 걸 왜 못 먹느냐? 남자들은 못 먹어요. 무슨 라면 끓여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라면 끓여. 근데 라면 없으면 없는 거야. 다른 게 다 반찬이 다 있어도 라면 없으면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네. 이래 되는 거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간밤에 그랬어. 먹을 게 없네. 이거 뭐야. 그래서 찾다가 그냥 복숭아 하나 먹고 말았어. 복숭아도 없어서 못 들어갈 뻔했어. 진짜 굶는 거지. 굶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냉장고에 뭐가 있든지 창고에 뭐가 있든지 가득 채워놔도 그건 창고에 있는 게 내가 입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서 소화시 내 배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근데 말씀을 들었어. 내 말씀이 풍성해. 이 교회 말씀이 풍성하다 그래.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이고 창고에 쌓인 음식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에요. 그럼 먹어야 된다고. 먹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 사실은 날도 덥고 시각도 시각이고 날도 덥고
근데 배가 고팠더니 제자들이 빨리 동네로 가서 음식 구하러 갔어요. 음식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12사도인데 장정 12이면 먹는 게 장난이 아니죠. 라면 끓여도 12번까지 되겠어요? 응? 몇 박스 끓여야지 그 나이에. 국수를 끓여도 뭐 그냥 설렁탕 한번 해도 어떻게 돼요? 거들나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엄청나게 뭐 돈을 갖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그 진짜 배가 고팠지. 어쨌든 그 동네 가서 갔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고 같이 가자 그러지 않고 제자들만 보내고 그냥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우물가 여자가 하면 딱 와서 물을 깃는데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또 유대인이라고 안 주네, 여자가. 또 예수님 유대인이라고 물을 안 떠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뭐 이렇게 딴지나 걸어대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어떤 말을 걸어가지고 생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어요. 그렇죠. 믿게 하셨어요. 주님의 손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혼에는 주님의 손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주님의 혼에는 언제나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겨우 이제 양식을 구해왔는데, 음식을 구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빨리 차려라, 배고프다, 세팅해라, 먹자 그러지 않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가 베드로라면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진작 내놓으셔야지 혼자 그렇게 갖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주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34절에 저기가 나와요.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내 양식이라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이거 언더라인. 내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그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행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죠.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양식이라고. 그래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왜 내가 배가 고픈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많은데 왜 배가 고픈 거예요? 응? 왜 허기가 되고 내가 왜 약하냐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젖과 말씀의 빵과 말씀의 호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은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끝마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사 끝마치도록 하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고 그 일이 나의 뭐라고요? 증거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증언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증거다 이거. 내 일이 나를 증언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말을 믿지 못하였거든. 그 일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한 일이 성경 기록에 성취고 주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성경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 예언의 성취라고요.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게 뭐라고? 주님의 일이었고 그것으로 주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었고 증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끝마쳤나이다. 그 끝마친 일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마치셨는데 뭘 끝마쳤느냐? 로마 10장 4절이에요. 율법의 성취, 율법의 끝마침이.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죠.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성취하러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성취하셨지. 예수님은 예언은 다 성취 안 하셨어요. 초림에 관한 예언만, 자기에 관한 예언만 성취하셨지만 재림에 관한 예언이 아직 500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성취하셨어요. 그 율법은 뭐 the end of the law예요. the end of the law. 주님 율법을 뭐 성취하셨다고요.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주께서 율법의 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속박과 저주와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성취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성취자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의 허물로서 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파이널 세크리파이스예요. 마지막 속죄헌물이에요. 끝이.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면 끝입니다.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없어요. 제단에서 누가 피를 흘려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겠어요. 주께서 흘리신 피로서 더 이상 황소와 염소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레위기 사장 체계를 종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의 화해를 이루고 영전한 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주님은 정말 끝마치셨습니다. 아버지는 끝마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끝마쳤나이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끝마칩시다. 오늘 하루를.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되게 해주시옵시고 여기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속에 박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이 일들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